니체의 초월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조종사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는 찰나에 비행기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긁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는데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조종사는 손전등을 들고 소리 나는 쪽으로 이렇게 비춰보니까 생쥐 한 마리가 이렇게 전선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순간 조종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선이 끊어지면 비행기는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잡으려고 했지만 쥐는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조종사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냈는데요. 쥐는 높은 고도를 견디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조종사는 망설이지 않고 엔진 출력을 높였습니다. 비행기는 천천히 활주를 벗어났습니다. 1000m. 쥐가 여전히 긁고 있었습니다. 3000m. 쥐가 갉아먹는 소리가 이렇게 조금 작아졌어요. 5000m. 쥐가 갉아먹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8000m. 비행기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착륙한 뒤 조종사가 확인해 보니까 쥐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쥐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쥐를 잡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그냥 높이 올라갔을 뿐입니다. 이 내용은 니체가 이 초월자라는 책을 쓰면서 이 주제에 맞게 만들어낸 이야기 같은데요.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우리 인생에는 우리 인생을 살살 뒤에서 갉아먹는 생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싸우지 마시고 그냥 높이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쥐처럼 여러분들을 험담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우기를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들과 같은 수준의 생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쥐의 높이에서 쥐처럼 살게 하려는 사탄의 아주 간사한 술수입니다. 반대로 계속 성장해서 더 높은 곳으로 높이 올라가면 그들이 이렇게 뒤에서 긁고 갉아먹고 하는 이 소리들이 여러분들에게 닿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요, 10수년 동안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그랬다고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권사고 집사고 성도예요. 왜 성도가 쥐처럼 목사와 이 교회를 이렇게 갉아먹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복수는 싸워서 내 인생을 이렇게 갉아먹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닿을 수 없는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쥐를 잡으려고 하면은 시간 낭비를 합니다. 쥐와 싸우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세요. 더 높은 은혜의 세계로 나가시고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이렇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높이를 바꾸면은 싸울 이유도 함께 사라진다. 여러분, 내 높이를 바꾸면은요, 싸울 사람도 없어지고 싸울 이유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2,000명 중에서 31,700명이 돌아갔어요. 기드온과 300명만 남은 거예요. 기드온과 300명은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별의별 말을 다 들었을 것 같아요. 300명으로 뭘 한다는 거지? 기드온 쟤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없이 잘 되는지 보자. 300명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가자. 너만 여기 남으면은 너 여기 있다가는 개 죽음 당해.
여기 있지 마. 하나님 말씀 듣다가는 아마도 너희들 개죽음 당할 걸 온갖 말을 다 들었을 것 같아요. 100분의 99가 다 빠져나갈 때 이 300명이 가졌던 암담함, 웅성웅성했거든요. 그게 다 빠지고 300명 남았으니까 갑자기 허전함, 이 불안감, 이 답답함, 긴장감, 두려움, 이 좌절,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생각들, 이 두려움이 이 300명을 이렇게 그냥 덮쳐버렸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은요, 더 기가 막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칠하라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공격하라는 명령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잠 못 이루는 밤이거든요. 300명 갖고 이걸 어떡하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기드온이 기도를 했는지 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요 9절 말씀에 대항해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라. 이 말씀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공격해라. 쳐버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공격하는 것은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모한 일입니다. 이거 잘못하면은요, 300명 짓밟혀 죽습니다. 개죽음 당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어요. 지금 막 정신이 없어요. 혼란 중이에요. 그리고 공격할 분위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치라는 거예요. 공격하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진이구나. 직진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냥 직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직진해라.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요, 요단강이 갈아먹으니까 하나님이 돌아서 가라. 이러지 않으시고 그냥 직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려고 준비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요, 그냥 직진하라. 이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요, 블레셋 진영에 들어오니까 막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는데 이 제사장들, 이 블레셋 제사장들과 이 점쟁이들이요, 장난을 치는 거예요. 어떤 장난이냐면요, 이 법궤를 끌고 가는, 이 법궤를 맨 그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이 암소를, 어떤 암소를 선택했냐면요, 새끼 난 암소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새끼는요, 집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암소들이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장난을 친 거거든요. 똑바로 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암소들이 똑바로 가면은 이 재앙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똑바로 가지 않으면 이 재앙은 우연이라는 거예요. 이 점쟁이들이 아주 장난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했는데 이 암소 두 마리가요, 이 법궤를 실은 이 수레를요, 끌고 똑바로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는요, 십계명 돌판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직진입니다. 성경은요, 직진입니다. 성경의 명령을 요약하면 똑바로, 앞으로, 위로입니다. 성경의 모든 명령을 딱
세마디로 요약하면은 똑바로 가라, 앞으로 가라, 위로 가라. 성경은요, 역주행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정주행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직진하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하고 장난치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정주행하시길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똑바로 나가라고 합니다. 300명밖에 안 남았지만 우리 하나님이요, 기드온에게 일어나서 주저앉지 있지 마. 하나님의 자녀가 비참하게 주저앉아 있지 마. 일어나. 그냥 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맹활약한 조지 패튼이라는 미국 장군이 있었습니다. 미군이 이 튀니지의 카세린 협곡 전투에서 이 독일군에게 아주 비참하게 패해버려요. 그래서 미군 사이, 연합군 사이가 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서 아주 쭉 떨어지는데 이때 조지 패튼이 미 제2군단 지휘봉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무조건 직진이에요. 무조건 공격, 무조건 정진을 외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휘봉을 잡고 엘 퀘타르 전투에서 이 독일군 연합군을 그 군단들을 그냥 무참히 살해해버리는 거예요. 또 시치아 침공과 노르망드의 상륙작전 이후로 이 프랑스와 독일 진격전에서 기갑부대를 이끌고 엄청난 속도로 그냥 전진해버리는 거예요. 이 패튼이요, 그냥 무조건 전진하니까 이 독일군이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전진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어는 필요 없다. 오직 진국분, 내게 방어를 맡기려면 차라리 나를 해임시켜라. 요번에 월드컵을 보니까요, 잉글랜드하고 아르헨티나가 했죠. 4강에서. 그런데 제가 경기를 다 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인터뷰를 보니까요, 케인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한 골 넣고 방어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독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하다 진 거예요.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앞으로 나가세요. 그까지 한 골 지켜봤자 뭐 하겠어요. 2골 넣으면 지잖아요. 그런데 그 한 골 지키려다가 그냥 역전패에 당해 버렸습니다. 패튼 장군은 그냥 오직 직진, 전진, 방어하려면은 나를 그냥 해임시키라는 거예요. 패튼 장군의 가진 정신이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정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드온에게 300명으로 이 적진을 향해서 전진하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두려워서 전진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서 이 그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고 강해져서 미디안을 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들어가기 어렵다면은 부라라는 부하를 데리고 둘이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 두려워하거든 네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후에 내 손이 강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은 내 손이 강해져서 그들을 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동행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솔로몬은요, 전도서 4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겠다. 삼겹술은 끊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은 패하는데 두 사람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겹줄은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요, 요 삼겹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도, 세 번째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요게 삼겹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삼겹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낼 때 둘씩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요, 자신이 함께 하시는, 다니신이 함께 하시는 삼겹줄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는요, 넘어지고 자빠질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 붙잡아줄 동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붙잡아줄 요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붙잡아줄 수 있는 옆에 동료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있어야 되고요, 집사가 있어야 되고요, 권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둘이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불화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미디안의 많은 수와 같고 그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 하나님이요, 이 두려움이 기드온이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두려움 속으로 기드온을 이렇게 집어 넣어버리셨어요. 예. 왜 그러셨을까요?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의 실체를 네 눈으로 봐라. 그 실체가 뭔지. 기드온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선가 한밤중인데 사람들이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오더니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한 장막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더니 뒤 엎고 그냥 무너뜨려 버리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글로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냥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무슨 꿈인지 모르겠지만 이 꿈 아무래도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영 불길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친구가 그 꿈을 해석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인데 미디안 연합군을 하나님이 기드온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엄청난 군대가요, 기드온 한 사람의 손에 그 운명이 이 소나기 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두려워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디안 군대가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두려움의 실체예요. 이게 우리 걱정, 근심의 실체예요. 이 미디안의 이 덩치는요, 컸기만 하지 허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꿈 해석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다. 보리떡은요, 그냥 한 뭉치 두 구슬로만 그냥 뭉치예요. 이게 칼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이게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우니까요, 이 꿈을 이렇게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의 두려움의 실체예요. 우리가 걱정, 근심, 불안, 염려 갖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 근심, 불안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근심은요, 그냥 허상입니다. 거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짖는 개를 무서워하는데요, 사실 개가 짖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무섭기 때문에 짖는 거래요. 개가 짖는 이유는요, 두렵기 때문에, 경계심 때문에 짖는 거래요. 그래서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두려운 마음을 안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마귀가 준 거예요. 왜 마귀는요, 우리에게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이것으로 우리를 위협할까요? 마귀가요, 두려워 떨기 때문이에요. 마귀는요, 두려워합니다.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이 초조병에 걸려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는요, 이 세상 끝날에 이 지옥 형벌을 받도록 운명 져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요, 불안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을요, 불안, 염려, 이것으로 그냥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안해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패튼 장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1분만 참으면 용기가 된다. 1분만 참으면 용기가 된대요. 참으세요. 견디세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처럼 100년을 사느니 차라리 하루를 살아도 사자처럼 살겠다. 이 패튼 장군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 이름이 이겁니다. 나는 하루를 살아도 사자처럼 살고 싶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쥐처럼 살지 마시고 독수리처럼, 사자처럼 하나님의 자녀, 왕자, 공주답게 당당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리떡이 천막을 쳐서 무너뜨렸습니다. 영어 성경은 보리빵이라고 번역했어요. 보리빵. 당시 보리빵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밀가루빵이 맛있죠? 보리빵은 맛이 없어요. 보리빵 한 덩어리는 이 광야의 가난한 이 베두인들이 아주 그냥 흔하게 먹던 음식인데, 이 보리가루를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화덕이 있어요. 화덕에다 이렇게 넣었다가 꺼내서 먹습니다. 여기저기가 그을리고 타거든요. 여기서 보리빵은요, 미디안 약탈과 박해로 가난에 쪼들리고 고통을 당하는, 온갖 역경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기도는요, 불에 그을린 보리빵, 보리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요, 우리 수요로 말하면요, 개떡. 요 정도 수준입니다. 미디안의 온갖 박해 중에서 그 불시험을 견뎌낸 이 보리빵, 이것이 이스라엘 기도원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보리빵이 난곡 몰락처럼 보이는 미디안의 이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힘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서 이 연합군의, 이 적군의 13만 5천 명의 그 진을 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고 그 민낯이 다 드러나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기회가 잘 됐다 싶었는지 사탄이요, 여호수아를 조롱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사탄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은 저와 여러분이 좀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나무가 아니냐. 더러운 옷을 입고 너무 초라하게 있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이요, 이는 불에서 꺼낸 이 타다 남은 이 부직갱이, 이 나무 조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에서 꺼낸 그슬나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불 속에서 꺼낸 보리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연단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 여러분, 우리 아픈 이 모습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론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까지 다 암이 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각오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요? 우리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5,000명을 먹기도 남는 기적의 도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기도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너무 놀라워서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 버렸어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어나라고 하게 하신 게 아니고요, 기도원이 그런 거예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기 경배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몸을 굽히다, 납작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 이 말씀이요, 예배하다라고 번역할 때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복종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이요, 벌벌 떨었거든요. 그런데 두려움의 실체를 보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너무 놀라워서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냥 경배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사탄의 벌벌 떨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걱정, 근심, 염려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 능력, 내 재능 이거 의지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직진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승리의 조건은요, 내 재능,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원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승리를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도원한테 한 말이거든요. 예. 그럼 지금은요,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요한아,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기도원처럼 이 다른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향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승패는 이미 결정났다. 우리가 이겼어. 이 말이에요. 승리는 이미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는요, 이미 결정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겼어요. 여러분들 이겼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냐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니,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예수님이 담대하시지 왜 우리한테 담대하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승리하고 내 승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세요.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음, 이 사망을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천국이 내 천국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때로 넘어집니다. 아니, 넘어지는 게 아니고 너무 잘 넘어져요. 자빠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받고 뒤돌아서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기기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기기로 결정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담대하세요. 우리는 그냥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전쟁을 위해 아주 특별한 준비를 합니다. 그것은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입니다.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기도는 병사들에게 칼과 창을 준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가는데 칼과 창을 주지 않고 다른 거 줬다는 것은요,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예, 이걸 안 주고요, 뭘 줬냐면요, 나팔, 항아리, 횃불을 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진리의 나팔을 부는 일입니다. 자신의 죄, 정욕, 욕망의 그 모습을 깨뜨리고, 그리고 이 죄의 항아리를 깨뜨려 버리고 복음의 횃불을 지켜들고 외치는 일입니다. 이게 교회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배웠어요. 뭐 텔레비전, 신문, 뭐 매스컴, 인터넷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요, 요즘 분들은요, 조용한 거를 좋아하세요. 소리치면은요, 무식해 보여요. 제가 좀 무식해 보이죠? 제가 소리를 자주 지르잖아요. 예.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고 설교하면서, 예.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아내도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고. 샤우팅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는 소리 지르는 곳이에요. 나팔 부는 곳입니다. 항아리를 그냥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진리를 외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요. 아직도 제가 뭐 설교학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많이 배웠는데, 지금 노트를 다 갖고 있는데 내가 이런 걸 배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예, 이런 걸 배웠구나, 옛날에. 그런데 제가 잊어먹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신약학 교수님이 목사가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소리 한번 치고는 내려가야 될 거 아니냐고. 예. 소리도 못 지르는 게 무슨 목자냐고. 저 신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요, 그 말씀이 지금 30년이 넘었거든요. 예. 그 말이 제 가슴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요, 나팔을 보는 것입니다. 진리의 나팔을 불고요, 항아리를 깨뜨리고요, 횃불을 들고 여러분 복음을 외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불이 났는데요, 여러분, 불이야. 예, 응급 상황인데 사람이 죽게 돼 있는데 죽니? 이래 되겠습니까? 지옥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래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외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은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본문에요, 왠지 불편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기도원이 300명에게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려 버리고 다시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치겨들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과 이렇게 나란히 뒀어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쪽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는 말씀과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는 말씀은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300명에게 여호와를 위하라, 요 말씀만 하게 하지 않고
기도원을 위하라는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성경학자는 기도원이 자신을 높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를 높인 것이기 때문에 교만의 극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도원의 마음이 되고 기도원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기도원의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기도원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기가 내 무기가 되고 내 무기가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기도원의 칼이 되고 기도원의 칼이 하나님의 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칼과 내 칼이 같아야 돼요. 다르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될 때에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되 50%, 70%, 80%만 의지하지 마시고요. 90%, 99%만 의지하지 마시고 100% 의지하세요. 여러분, 순금 100% 의지하시는 믿음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주어가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에녹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말씀 뭐냐면요, 에녹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에녹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가는 길이고요, 하나님이 가는 길이 에녹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에녹의 가는 길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하나님이 가는 길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기서 두 사람은요, 요 성경을 기록한 요 말씀을 외친 아모스 선지자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이 말씀 뭐냐면요, 아모스 선지자와 하나님의 마음이 같기 때문에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인 것 동시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칼이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칼이 기도의 칼, 내 칼이 하나님의 칼, 하나님이 내 칼이 되어야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무기가 내 무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기는요,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무기라는 말씀은요, 성도의 무기는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성도의 무기는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무기는요,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오직 하나,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마귀를 쳐서 멸할 수 있는데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마귀를 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요, 오직 십자가, 오직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름이 우리 무기가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기도원의 300용사가 하나가 돼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외쳤을 때 적진이 그냥 우왕창 혼비백산 어쩔 바를 모르고 자징준안에 빠져서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될 때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어쩔 바를 모르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무기와 하나님의 무기가 다를 때 마귀는요, 손뼉을 치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한 주간 더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무기가 같아져서 마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